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 이덕진 전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무 시절에 회사 법무팀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 직원은 동료들과 어려운 그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덕진 이 전무님이 퇴근할 무렵에 보니까 그 밤이 깊었는데도 깍전고투하면서 그 야근하는 그 직원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직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 직장에서는 어렵잖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럽고 감성적인 언어로서 일터나 직장에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 차장.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터라는 차갑기만 한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했을 때 모든 문제가 잘 풀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따뜻함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시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 처음 만난 장소예요. 그들은 이제 다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데도 마음속에 편하지 않아요. 패배감과 혼돈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는데도 그들은 넋을 잃고 있어서 누구신지 몰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귀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보면 그 바닷가도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마음속에 실망감, 죄책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와서 가슴을 누르고 아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153마리를 잡았어. 바닷가의 추위가 얼마나 칼바람입니까? 그들에게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만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밑바닥을 다 봤어요. 제자들의 밑바닥을 다 봤어요. 떠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여 년간 선교비를 지원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간 선교비를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선교단체 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밑바닥을 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냥 뭐 그분의 존경감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뭐 아끼는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고지순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닫는 계기가 꼭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3년 전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할 때 거기에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3년 전의 사건이, 3년 전의 일이 다시 생각나고 오버랩되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가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3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 존중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혼자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존, 내가 나를 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마귀의 유혹처럼 들렸답니다. 그 말이 주제넘고 그 말이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 말이 너무 자기한테는 뭐 엄청난 얘기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꼭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들리는 걸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보는,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더 낮게 여기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 비비어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네가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나는 너의 죄, 너의 형벌, 너의 연약함, 너의 심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비비어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자존감, 그 사랑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살든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활로, 삶으로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마치신 후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맹세를 했는데, 여자아이 앞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그걸로 인해서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맹세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무슨 꾸중이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엄청난 마음의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 사실을 알고도 고향으로 돌아간 장면, 그 영상이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을 건넨 것은 그 너무나도 베드로에게는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시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지고지순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불꽃 같은 그 주님의 사랑,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그 사랑을 다시 불을 지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 내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아직도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의 상대로 여기고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무한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그리고 사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 감옥에서 목을 쳐서 죽게 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할 때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한 그 감옥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목을 칼로 쳤어요. 쳤을 때 그 목이 떨어지면서 3번 땅을 쳤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칠 때마다 거기에서 샘물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샘물이. 그래서 구덩이가 3개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넘쳤는지, 죽는 것도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얼마나 넘쳤던지,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빛을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열방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남이 집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시기심이 사라지고 배려하는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사랑할 때 살맛이 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름답지만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사랑은 눈물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대시를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기술이,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은 상대방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은 그 인생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 가득한 그 사랑의 젖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납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둥병인데 납병 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환자들을 격려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 지원받는 그 나병 환자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미국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선교사가 그 나병 환자를 고름을 짜주고 그리고 계속 치료해주고 또 짜주고, 그러면 그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회원이 사진을 찍으면서, 야, 이건 100만 원짜리야. 나보고 이것을 하라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때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회원이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간호사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 대학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7주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매일 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매일 이 말을 반복한 그룹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우울증이 개선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되고 암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파킨슨병 모든 발병이 그 율이 낮아졌다.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마워한다라고 말만 해도 이렇게 좋은 변화가 오는데, 하물며 주님의 사랑받고 경험하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